5월 첫 주 주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대답은 무엇이죠? 그러면 경건하게 착하게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율법을 힘써 지키면서 어기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살면 어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선, 다른 사람들이 봐도 훌륭하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괜찮다, 이 정도는 되겠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경건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공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의가 옷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원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에 구원을 이루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부어진 곳인데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죽음과 저주의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배타성을 가진 그런 다른 종교가 세상이 편협하다고 욕을 하는 그러한 도전이 많을지라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원래 하늘에 있던 분, 하늘에서 오셨고 그리고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그 위에 서서 우리 모두 예수를 세상 밖으로 묶어서 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도적,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의 구원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고 그에 서서 온몸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역대하 31장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책을 탄핵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탄핵하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하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 오만 우상을 다 수입해서 모든 우상을 숭배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유다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 그런 왕입니다. 어리석은 왕이죠. 모든 우상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 자란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우상을, 성전에 있는 우상 제단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산당, 마을에 이런저런 곳에 세우는 우상 제단들을, 산당과 우상 제단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죠.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그런 다음에 희생 제사를 전부 드리죠. 번제,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에 대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죠. 그렇게 된 다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남왕국 유다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솔로몬 왕 이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유월절 제사를 온 이스라엘이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세력에서 건진받게 되는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은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게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는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 누구에 의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런데 이 유월절 잔치, 유월절 제사에 북쪽에서 온 이 지파들, 그들이 먼 데서 와가지고 유월절 양을 원래는 10일 저녁에 선택하고 14일 저녁에 잡죠. 4일 동안 예비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양을 보면서 속죄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먼 데서 온 사람들은 그런 기간이 없어서 이런 회개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제사에 투입되죠. 그러므로 그들의 이 불결한 부정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불결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 없이 참석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참석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주일 더 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2주일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기쁨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 경험한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의 기쁨이 컸고요. 제사장들은 풍악을 울리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하늘에 들려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압달라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31장에 히스기야의 보다 더 구체적인 개혁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교로 하나 되어서 뭉치게 되고 그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이렇게 기쁨 중에 들게 돼서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도자가요 바로 서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올바르게 갖게 돼요. 올바르게 갖게 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앞부분은 왕이 권력을 동원해서 우상 제단을 갖다가 버리게 되죠. 공개적으로 왕의 권력으로 버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기쁨 중에 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자 31장을 오늘 이제 읽었는데 역대하 31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 31장 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꺾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앞에는 왕이 공권력으로 전체적인 중요한 것들을 부셨어요. 몰렉 신전을 갖다가 부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신전을 갖다가 부셨습니다. 이방 수입된 신들을 부셨고 주신들 섬기는 제단들을 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것들 여기저기에 전부 마을마다 골마다 있는 것들은 못했는데 그것들을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전 우상 제단을 허물고 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각 고을 마을에 있는 것을 버리고 집집마다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온 백성, 온 나라 자기가 이렇게 살펴가지고 자발적으로 버리고 떠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요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되어 있어요. 북왕국은 에브라임이 대표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형제죠.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지파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 산하에 있는 그런 지파들도 참여해서 같이 이와 같이 우상을 버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일이 우상을 거리에서 마을에서 부셔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신앙으로 서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의 서열을 반차라는 것은 차례를 말합니다. 차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그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하스와 함께. 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아하스와 함께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차례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시험하게 되고 각각 그들의 직임을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하는 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제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제사 드리며 그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맡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 제사 드리는 자들,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왕이 모범을 보입니다. 왕이 자기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희생으로 쓸 수 있도록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일상 번제. 제사장들이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추하루 각 절기에 쓸 수 있는 번제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행함을 보여야 사람이 따라옵니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안 하죠. 그러니까 먼저 행함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말은 잘해, 말은. 그리고 또 다음에 돌아서서 뭐라 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고상하게 표현을 돌리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무엇은 안 한다? 행동 안 해. 그러니까 행함이 최고 설교입니다. 아멘.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왕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니까 4절부터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지켜 제사드리고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안 따랐어요. 네. 왕이 솔선수범하고 이런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왕의 명령을 백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렸고요. 곡식의 11조를 드립니다. 첫 열매와 곡식의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었으면 기쁨이 컸으면 이렇게 많이 드리게 됩니다. 넉 달을 쌓아요. 넉 달. 그들이 낸 그 헌물, 그들이 낸 이 첫 곡식의 물과 11조를 이렇게 받아서 넉 달을 쌓게 돼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창고를 지어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쟁여놓고 모든 일 맡은 자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배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되면 이렇게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 첫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가져왔다. 5절. 6절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 드려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까지 쌓았다.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감사 속에 들여서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이게 전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됨으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축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백성에게 기쁨이 넘치게 됐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8절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더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백성에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토록 넘쳐나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는 거죠.
자, 9절에 이제 왕이 아니 이게 무슨 덤이야 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대제사장 아사라를 불러서 그 연호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아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복주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그 사람 개인을 복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세상에 베풀고 나누고 흘러갈 수 있다. 그러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책에 힘을 입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잃어버리고